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방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방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신방 이렇게 하면 신방을 받는다, 뭐 대신방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신방을 받아본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신방을 받는지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목사님이 가정에 방문하여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실 때 목사님을 또 이렇게 잘 대접하기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목사님도 그 가정에 방문하여 또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방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한다, 신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신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행해지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신방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불편한 것들. 왜냐하면 자기의 집을 오픈할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청소를 한다고 해도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고 또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 이 집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대접하고 또 대접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불편함이 더 클 수 있겠다. 어려움이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신방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방의 뜻이 뭐냐면 살펴보다 부지런히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이 의미가 서로를 기억하여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신방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단순히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뭐 섬김의 모습,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막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때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과의 행위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성경은 이 신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신방에 대해서? 또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리는 것과 신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교회를 돌보고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구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예레미야면은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양떼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 돌봐야 하는 목자들이, 그 목자는 누구의 양을 돌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을 돌봐야 하는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의 상황과 상태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왕일 수 있고요, 선지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일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이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었다, 몰아냈다, 돌보지 않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돌아보다,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방문하다, 그러니까 찾아가 돌아보는 것,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냐면 에피스 캡토마이, 뭐 이런 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살펴보다, 부지런히 돌아보다.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피어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은 신방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방 뭐냐라고 했을 때 부지런히 돌아보는 것이고,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펴서 도움을 주는 거죠. 돌아다니며 만나고, 그러면 그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 사정을 알게 되면 그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를 알아 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방의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이 목자가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양떼를 잘 치지 못해서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헤매던 자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비유를 하죠. 하나님 목장의 양떼로 비유하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임무와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그 양떼를 잘 돌봤어야 되는데 잘 돌보지 못하여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린 그 양떼를 다시 모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너무 어렵죠. 미안해요.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임명하신 자들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이제 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자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들을 보고선 모였죠.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30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예수님만 바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주 바쁜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딱 배를 타고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을 알고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배보다 더 빠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이동하는데 배보다 더 빠르게 이들이 뛰어와 가지고 배가 어디쯤에 이렇게 정박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선 그곳에 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죠. 배에서 나오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그의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극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친히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주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돌볼 수 없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 수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 양떼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셋째는 작은 아들의 비유, 넷째는 큰 아들의 비유. 이렇게 네 가지로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비유고요. 좋은 아버지의 비유. 근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15장 1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세리 딱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리가 좋은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세 공무원들,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공무원인데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는요,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이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민족 그 동족들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많이 걷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로마에게 갖다 주고 일부는 자기가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임금을 따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많이 거두면 많이 걷는 만큼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이제 세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하면 이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나왔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고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신약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말씀을 듣고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한 가족, 한 솥밥을 먹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 근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죄인들을 환대하고 죄인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수군 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신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를 이제 가르칩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비유가 그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찾았으면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다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양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1번 혼낸다. 2번 어깨에 맨다. 들어 매치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선 신이 나가지고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양 무게도 꽤 나갈 텐데 덩실덩실 어깨에 메고 정말 콧노래를 부르며 찾아와가지고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양을 찾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사역은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 그의 양떼를 찾아 돌보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에,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양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목양이라는 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양이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무슨 목자죠? 모르죠.
목양은 이제 이렇게 기르다 뭐 이럴 때 목자죠. 양 하면은 무슨 양일까요? 양은 이제 한자로 보면 목양이라고 했을 때 양을 양양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을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양을 이렇게 기르다, 목양한다는 게 이제 그거고, 양자를 그 돌볼 양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목양하면 이제 뭡니까? 기르고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거의 같은 의미인데 목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는요, 그 양떼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목양하시기 전에 먼저 찾으시고 자기의 우리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양들을 찾아 자기의 우리에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게 뭐죠? 먼저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얼마만큼 가르치셨습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오래 가르치셨죠. 그리고 배고플 때까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죽기 직전, 이제 아사 직전까지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냐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셔요. 이 먹이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이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다른 본문을 보면은 이들을 지금 가다가 보면은 먹을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다가 보면은 정말 굶어 죽을까봐 걱정된다. 왜냐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이제 예수님 너무 불쌍히 막 말씀 전하시고 이제 막 듣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먹이세요. 먹이는데 얼만큼 먹이십니까?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표현들이 재미있는데 35절에 보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얘기하죠.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9절을 보니까요, 표현이 조금 바뀌어요. 예수께서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어요. 이게 이 빈들이 이제 푸른 잔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죠? 목자 없는 양이 이제 인도를 받아 푸른 잔디.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이 5,000명의 사람들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목양하셨는데, 먹이시고 기르셨는데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2가지였죠.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영적인 만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전 인격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점점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이 몸, 희한하게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데 몸은 점점 커져요. 날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몸은 점점 커지는데 힘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 몸,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몸으로,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누구를 돌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누군가를 돌볼 때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돌봄의 내용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의 관심은 뭐냐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과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가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여 이제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이 나올 때 그 병자들을 고쳐 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들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완전한 회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했던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펼칠 사역,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치유를 받고 고통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고 믿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셨죠. 그뿐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자신의 양떼로,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것들, 모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에,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흠 없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거룩하다, 의롭다, 흠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서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만나서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먹이셨던 장면들, 고치셨던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이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떼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깐 이렇게 양떼를 돌보다가 잠깐 힘들어가지고 이제 잠깐 휴식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지금도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어졌다, 다스리는 분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머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목숨을 내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부르신, 생명을 주신 그 백성들을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다스리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사단 안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있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면 악한 사단의 나라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덧없음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덧없음과 허무함, 또 한계 이런 것들을 더 적실하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안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는데 주여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아까 시편 23편 말씀을 잠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이제 아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육체적으로 어렵고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본질적인 것들, 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부활의 몸을 소망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탁 직면하게 되면요, 많은 아쉬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올 수 있어요. 더 잘 살 걸,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오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무엇을 향한 여정이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죽음은 영원히 살 몸을 얻기 위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이 복음서처럼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알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육체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의 한계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믿는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죠.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먼저는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성령이 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기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누가 일합니까? 그의 몸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신방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만의 활동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만나고 찾아가고 그래서 필요를 돌보는 것들은요, 단순히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지체로서 행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누군가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때 누가 나를 도와줬어? 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개인이 찾아온 것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준된 사역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르치는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돌보는 사역,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것을 행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4장 11절이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봉사회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죠? 목사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이 진리에 반응하여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그의 지체,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시고 이렇게 기른다, 자라게 한다, 이거는
그 목양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스스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디를 비유적인 건데 이거를 목회자 혹은 직분자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또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단지 우리가 자라갈 때 목사의 도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의 도움보다 이 말씀을 받아 참된 것을 행하는, 범사에 참된 것을 행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이제 함께 자라가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보살피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돌보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들에 대해서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날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때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편안할 때는 발자국이 2개였다가 발자국이 하나인데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언제 도대체 어떻게 업었다는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런 또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좋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이해하신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셔요.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스스로 자라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신방이에요. 아까 신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가 돌보는 거. 찾아가 필요를 따라 돌보는 거.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딱 설명을 딱 듣고 나서 신방이 단지 목회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예배하는 것만이 신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신방이 뭐냐 했을 때 이 성도들 간에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통한 신방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성도 간의 신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이제 이 복받을 자들이 살아가면서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행동은 나에게 한 행동이다. 너희가 나를 먹였고 입혔고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뭐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거,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성도 간의 교제이며 성도 간의 신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방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성도의 입장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성도가 성도에게 한 건데 주님은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받는 입장은 누가 한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헐벗음을, 나의 굶주림을, 나의 배고픔을,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신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큰 생각, 가장 큰 마음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요, 사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만나 사는 게 뭡니까? 주로 말씀을 나누죠. 피차 권면하며 피차 가르치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 주간 말씀을 잘 연구했는지, 그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죠. 혹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먹이고 함께 자라가기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이렇게 힘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할 때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본다고 했을 때 또 물질적인 돌봄도 필요하고요, 또 정서적인 돌봄도 필요하죠.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우리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인적 돌봄을 서로 하는 거예요. 또 찾아가라고 했을 때 이게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이제 연락하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서로 신방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신방이에요. 우리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 교회의 것들을 통해서 단지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나를 방문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피어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또 적극적으로 또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분자를 통한 신방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는 집사의 신방과 목사의 신방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의 신방이 없는데 집사는요 무엇을 돌보냐면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가 선출될 때 무엇을 위해서 선출이 되어지죠?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선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는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래서 집사의 신방의 뭐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떤 집에 방문하여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 집에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깔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음식이 이렇게 넘쳐나고 썩어갈 수 있어요. 성격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먹을 게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나누면 이게 흘러가서 온 교회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형성할 수 있는 교제권이라는 게 그렇게 많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집사 신방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뭐 물질의 풍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나눠 가난한 자들이 없애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면,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러한 궁핍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집사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 있게 끼어들어 이 모두를 평균케 하는, 이 사랑으로 평균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집사가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집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더 사랑하며 더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의 신방이 있습니다. 목회 신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목사의 신방은 뭐냐면, 목사는 성도가 이렇게 선포된 말씀, 배운 말씀, 또 가르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들은 말씀이 삶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신방입니다. 보통 목사의 신방하니까 아까 이제 들었던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이제 성도님들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식사를 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가정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통 1시간 이내에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다음 집으로 이동해 가지고 또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다음 집으로 이동해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 식사하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간단한 과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또 이거 내놨는데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신방 기간이 끝나면 위장병으로 시달린다는 그런 소문들이, 전설이 있습니다. 되게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접하고 싶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보면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약간 발치에 앉아 있으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가까이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많이 있어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저는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발치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보통 신방할 때 우리의 모습들 같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했으니까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고, 또 말씀을 또 잘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무엇에 또 좀 집중하기를 원하셨냐면 이 좋은 일,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에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신방에 보다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정말 그 성도가 들은 말씀과 배운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신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 알고 있는, 잘 배우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죠.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방, 단지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정도의 신방이 아니라 목사로서 목회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방식들의 신방은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집집을 방문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중에 자기 집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님들 중에서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방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본질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목사가 이제 신방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신방의 행위는 뭐냐면, 이제 신방은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신방 가운데 하나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많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님이 작정하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보통 신방한다고 생각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전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만이 그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그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의 신방에 가장 중요한 것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자라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신방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딱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정에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렇게 대접하기 위하여 애쓸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 극진하게 그러니까 저를 대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사역 가운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돕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미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 저 또한 저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집에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목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렇게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몇몇을 보면은요, 저를 이렇게 처음 만났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몇몇 분들은 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언제 그를 처음 만났고 뭐 이렇게 했다. 혹은 이제 나중에 교회를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때 어떠한 상태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갔다. 이런 것들을 알죠. 근데 그 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과거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알고 싶어요. 그래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의 삶, 그 삶을 또 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또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셔서 또 그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교정시켜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큰 감사와 은혜를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는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온갖 상처와 실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소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눠질 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저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할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의 신방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의 설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시 훑어보면서 그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또 그때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바꿨던 부분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면요, 제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교정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방 가운데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살펴보고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돕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그리고 내가 또 교회의 멤버로서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자로서 또 그런 의무들과 또 권리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딱 만나서 제가 물어보면요.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해놓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관계라는 게. 근데 막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났더니 이제 후회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찬찬히 글로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량 가운데 어떻게 자랐고 어떤 사건들과 누가 나에게 주대한 영향을 주었고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와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신앙 소개서를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이 지날 때마다 뭐가 쌓이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기록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움받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는지 얘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기록은 책으로 이제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할 거예요. 생애에는 이제 여러분 생애는 보지 못하겠지만 다음 생애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기록해 놓아 있는 내 삶의 신앙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불이 난다면 여러분 저는 그 세례 증서와 회원 증서 그리고 요 신앙 자기소개서 세 가지를 빨리 챙겨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장 그걸 먼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챙겨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온전히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사역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목사만이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만이 신방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의 잘못들을 바로 잡으시는구나.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또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집사의 신방과 목사의 신방을 받을 때에도 정말 내가 그러한 역할들을 구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이런 것들 어떤 자원들이 지금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필요들을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집사 신방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신방을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